아멘. 아멘. 61절에는 말씀,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에 걸림이 되지 말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걸림이 되지 말자.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날 괜히 교회 가가지고 내가 시험 들었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모처럼 가기 싫고 그런데 가자고 꼭 나오라고,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나를 보고 설교했는데 11조 안 한다고 막 야단치더라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한다고 막 야단치는데 인간이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나를 두고 그렇게 치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워한가 안 미워한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탁 찔림이 온다 이게. 찔림이 오면서 그게 가시 먹고 고기 맛있게 먹다가 가시 먹고 걸려서 내려가지도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프듯이 굉장히 자기는 상처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상처받으라고 당신의 종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잘 실천하고 있을 때 그 말이 들려지면, 하나님 나를 이루하신구나, 아멘으로 우리가 이루받고, 또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설교같이 들려지면 내가 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걸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걸림이 되면 문제다 이거예요. 걸림이 되면은 결국은 나에게 말 그대로 상처를 받아서 밥 먹다가 뭔가 걸려서 그것 때문에 찝찝하고 결국 병원에 가서 가시를 빼고 해야만 되듯이, 이게 걸려버리면 그동안에 먹었던 것이 결국은 아픔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걸리면 안 되듯이, 또 우리의 심령 속에 누가 말 한마디 할 때 격려와 소망된 말을 하면 굉장히 힘이 되는데, 어떤 비수를 꽂는 말을 했을 때 상처를 깊이 받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상처를 깊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 있을 수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지, 상처를 받아서 나에게 어떤 아픔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픔이 됐다고 한다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오히려 찔림이 되고 아프면 회개로서 처방을 받아버렸을 때 이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했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막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돌보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셔서 살게 됐다 이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데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추라기를 명령해서 다 몰아서 거기에 떨어뜨려 가지고 수복수복 쌓여서 장정만 60만 명이 다 먹고도 남았고, 또 매일매일 아침에 걷어서 하루 3끼씩 만나를 먹고 살게 되었고, 물이 없었을 때 물 달라고 했을 때 물을 내서 먹게 하셨고, 그래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서 먹고 살게 됐다 이거죠. 그 사건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놓는 떡 만나를 먹고 사는 것처럼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했어요.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지금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살게 된 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만나를 먹고 사는 것처럼 오늘 너희들은 광야 그 조상의 자손으로서의 지금 옛날 그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고 사는 것이다 하면서 인자의 살을 먹는 자, 인자의 피를 마신 자가 살게 되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이 죽었지만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그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열심히 열배를 토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너희들의 양식이다. 인자의 살은 너희들의 양식이고 인자의 피는 너희들의 음료다. 근데 여기에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54절 말씀 봅니다. 54절 5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상에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산다라고 57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난 뒤에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수근수근 하면서 야 어떻게 저 말을 믿으라고 하느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우리 모든 사람이 저 예수의 살을 뜯어 먹다 보면 거기에 피가 나올 텐데 피를 쪽쪽 빨아먹고 우리가 드라큘라냐 하면서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하면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앞에서 설교할 때 지금 한눈에 다 보여집니다. 보여지면서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아,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 아, 지금 설교를 듣지 않고 있구나. 대체로 잘 듣는데 몇 명은 졸고 몇 명은 딴 생각하고 몇 명은 지금 따분해서 몸을 비비꼬고 시계만 보고 있구나. 앞에서 다 보여요. 예수님도 그 모든 걸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수근수근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했던 말을 너희의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했어요. 오늘 읽었던 61절 말씀 다시 봅니다.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 퀘션이에요. 걸림이 되느냐? 수군수군 하신 것을 보시고 걸림이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걸림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걸렸다면 문제가 된 거예요. 걸리면 여러분 체합니다. 체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평생에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듣고 걸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시간마다 듣는 그 말씀이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듯이 주님 생명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영하러 갈 때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그 밥을 먹을 때도 자서 바로 일어나서 밥 먹으면 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먹는 것과 그냥 먹는 것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늦음하게 와가지고 헐떡벌떡 하면서
지금 숨이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 설교 듣는데 느닷없이 지금 늦게 와가지고 미안한데 교회를 늦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늦게 온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막 그 설교는. 그러니까 자기 두고 했다고 완전히 딱 걸려버렸네. 누구 들으라고 그랬다고요? 자기들. 자, 누구 들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딱 들면요. 여기 다른 자들은 여기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문 열고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지금 지목해서 말한 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전후를 몰라요, 지금. 늦게 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다리가 되어가지고 내가 물리고 갔더니 딱 그 자리에다가 나를 두고 늦게 온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 하면서 걸렸다 이거죠. 이것은 준비가 없다가 보니까 일찍 왔더라면 그 말이 왜 나왔는가를 알면은 그렇구나 라고 할 텐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딱 지목하고 말했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일찍 와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걸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은혜 중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왜? 여러분이 저녁에 교회 오기 전에 토요일 날 주보에 오늘의 말씀하고 인터넷 카페 오늘의 말씀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나냐면 주보에는 지면 관계상 잘라서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잘라서 지면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터넷 카페에서는 모든 것을 다 글을 쓴 것을 그대로 올려놔요. 그래 그거 다 읽어보고 또 주보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목사 코너는 주보와 또 계절에 관련성 있는 것을 또 글을 거기다 제가 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연계가 되어서 설교에 도움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이 흐름이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예습을 해온다고 그랬죠. 복습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뒤따라가기 바쁩니다. 항상 그림자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습도 하고 예습을 해야 되듯이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준비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관심 깊게 또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준비된 마음속에서 밥을 먹을 때 운동하고 먹으면 맛이 좋듯이 여러분 준비하며 기도 가운데서 준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걸림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 어렵다 하면서 술렁술렁 하더니 다 흩어져 버립니다. 12제자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 대상자는 그 많은 사람이 밀집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술렁술렁 몇 사람에 의해서 누룩처럼 번치더니 다 나가버리고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68절에 6절부터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6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간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 있지 않다. 다 가면 혼자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예. 내가 비록 설교하고 다 떨어져 도망갔다 할지라도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다 떨어졌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인정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나를 이 설교를 인정하신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버텼던 것이 이 내용입니다. 너희들도 가리느냐.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리느냐 하는 말씀에 고백했던 이 말씀이 이루가 되고 소망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살기에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지라 그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딱딱하다 힘들다 또 시사적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뭐 별의별 소리 많이 들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못해서 다 도망간 것이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면 몰려들고 잘못하면 떨어지고 여기에 남아버린 겁니다. 자, 세상에서 누가 제일 설교를 잘해요? 예수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잘하고 또 스펄전 목사님이 잘하고 또 존버년 목사님이 잘하고 세계 유명한 그 설교가들을 이름을 대면서 잘하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설교 못하면 무조건 안 모이고 교인 적으면 설교 못한 거고 설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많이 모이면 그 설교 잘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왜? 숫자가 그 실력이다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많이 모인다고 해서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 정말 이 설교 가지고 모인 이유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왜? 분별이 하면 됩니다. 죽어 믿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듯이 두 가지로 모여요. 하나는 먹을 것이 있어서 모이고 하나는 바로 독수리는 썩은 것을 먹기 때문에 썩은 것을 좋아해서 그 말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있고 마귀의 역사 속에서 모인 것이 있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인 것이 있고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설교를 잘해서 많이 모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설교 실패자예요. 왜? 가버나움 회당에 그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설교하고 다 떨어지고 12제자만 남았는데 그들도 너희들도 가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를 파는 자가 생겼고 예수는 실패자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가 실패자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베드로의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5,000명, 10,000명 모여서 성령에 충만하더니 그렇게 모였다. 그러면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모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아주 꿰었습니다. 성경을 잘 꿰어서 설교를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약한다는 것이 그 두꺼운 책을 줄여서 아주 핵심만 간추린다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 장으로서 다 줄여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스데반의 설교예요. 목사도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했는데 오히려 설교 끝나기 전에 돌 맞아 죽었어요. 한 명도 결실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놀라운 결실이 나타났지만은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더라도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만 결실 얻는다. 충만하지 못하면 바로 결실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공감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충만하더라도 여기에서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되어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씨인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질 때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것이지 씨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길밭에 아니면 가시덤불에 아니면 다른 데 돌밭에 떨어진 때 결실할 수 있더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씨가 좋지만은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결실이 있을 수 없듯이 1차적으로 내 마음에 좋은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옥토의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옥토의 밭이 됐을 때 이제는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된다 이거죠. 좋은 씨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 시사적인 말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또 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유명세를 달리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복음의 말씀만이 좋은 씨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면은 바로 좋은 밭 되면 거기에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버렸다.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걸리지 말아야 될 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왜 걸리느냐? 걸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렵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1차적으로 걸립니다. 따라서 어렵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어렵다 보니까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들려지지 않다가 보니까 바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시간에 어렵다고 하면 알아들어? 그러다 수근수근하고, 여러분 지금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말씀을 듣더라도 거기에 신경을 바로 예민한 반응 속에 듣는 그 시간이 돼야 할 텐데 1차적으로 어렵다가 보니까 집사님 알아들어? 몰라. 하니까 하다 보니까 수근거리죠. 수근거리면 벌써 나에게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그때 마귀는 역사하는데 꼭 들어야 할 말씀은 안 들려지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들려진다 이거죠. 자동차 사고 날 때 어디에서 사고 납니까? 사고를 안 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사고를 내본 사람은 잘 알아요. 대부분 막 구비구비하고 막 이런 도로에서는 사고가 잘 안 나요. 왜? 정신 바짝 차립니다. 고속도로에 팍 는다 해서 사고가 나. 왜? 너무 좋고 그러니까 끄뻑끄뻑하다가 방심하면. 저는 사고 나는 공통점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하는가 하면 영진교회 아시죠? 그 꽃동산교회 옆에 거기 그때 거기에 골프장 만들어지기 전에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개척했을 때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배당 치는데 우리 홍보라전사 하는 말이 아빠는 맨 예배당만 본대. 왜? 신호등 이렇게 걸렸을 때 보고 또 이렇게 보고 또 아빠 저기 저 교회에 있어. 저기 강원도길 가다 보면 십자가 같은 말 저기 교회에 있다. 저기 교회에 있다. 왜? 교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운전하다가 이제 저 교회는 저게 그 어떻게 해서 세워졌을까? 참 아름답네. 이렇네. 저래 하다 보면 퍽. 퍽. 예.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사고 났으면 낫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졸았을 때 나고 다른 생각을 졸지 않았을 때 다른 생각하면 나. 근데 아무리 난코스라 할지라도 거기에 졸지 않고 거기에 다른 생각하냐면 난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 경우가 그래요. 우리 장로님 한 번도 안 나가지 잘 모르죠. 여러분 이것을 운전하는 데만 적용시키지 말고 우리 영적인 걸림에 대해서 설교 걸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준비하며 기도했고 내가 사모했던 그 말씀이 이 시간에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와 여러분 다른 생각하면서 들었을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른 생각하고 들으면 무슨 생각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때 대부분 사람이 끄뻑끄뻑 졸다가 뭐라고 하면요. 왜 그랬어?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하는 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졸아서 내가 흉을 봤더니 다른 거 다 모르는데 흉 봤던 것만 그때 그 말만 딱 집어가지고 예 내가 존 줄 알고 나한테 내 말 안 돼? 안 졸았어 하고 막 얼마나 야단친지 아주 귀신 같더만. 그렇게 졸다가도 무슨 말 하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안 좋은 소리는 다 듣고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한다고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게 복된 기가 아니라 그래요. 따라서 복된 기는 안 좋은 소리는 안 들려지고 좋은 소리만 들려지더라.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그래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여러분 십자가 보이죠? 그런데 왜 십자가가 이렇게 됐냐 하면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만 놨냐 하면서 이것 가지고 지금 티식기를 잡는 거예요. 아니 놓아졌으면 그냥 놓아졌는가 보다, 나는 안 보여지고 그 생각도 안 돼. 그 사람은 그걸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설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어떤 사람은요, 아 목사님 넥타이를 왜 삐뚤어져, 거울 좀 보고 오시지 마 하면서 신경 써진다고. 말씀이나 신경 쓰지 왜 넥타이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우중충충한 걸 찾는가 모르겠다고. 설교가 들려와요? 안 들려오죠. 예수님의 설교하는데 바로 너무 어이없다, 수근수근하고 이런 말인데, 자 우리 60절 말씀 보세요. 6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어렵단 말이 뭐 때문에 어렵다는 줄 아십니까? 우리 51절 읽으세요. 52절입니다.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앞에 51절의 말씀이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가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어찌 자기 살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려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렵다고 느껴진 이유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노방전도에서 왔어요. 근데 안 나와요. 노방전 또 만났어요. 왜 안 나오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솔직히요, 아니 목사님이 잘 나가다고 느닷없이 성령 하는데 성령이 무슨 말이냐고 하나도 알지 못하겠대. 성령이 무슨 말이냐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온 것은 육신의 말을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같이 정보시대 인터넷에 딱 앉아서 자기가 알고 싶은 거 거기에 두들겨서 바로 엔터만 치면 잘잘잘잘 다 나오는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책 제목을 책을 쓰면 이런 책을 써야겠다 해서 제목은 잡았는데 쓸라나 안 쓸라나 몰라요. 왜? 언제 쓸지를 몰라. 이것만은 카피할 수 없다. 제목이에요, 책. 뭔만은 카피할 수 없다? 이것만은 카피할 수 없다. 이것이 뭐냐? 오늘 카피 시대잖아요. 설교도 카피해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카페 회원들은 거의 막 산발적으로 전국 다 있고 외국에도 있고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절기 설교할 때는 막 내가 설교 먼저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셀 공과 올리고 또 교회 소식 올리고 목사 코너 올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 한 10사람이 클릭해 있고, 그럼 몇 분 사이에. 그건 뭐냐면 늦은 밤에도 그렇다 이거죠. 물론 우리 교인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절기 때는 좀 어려운 설교거든 대부분.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곤도세워지고 신경이 거기에 예민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한 거죠. 그래도요. 그래서 한간에는 지적재산 보호해야 된다. 그걸 갖다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건 갖다 쓰라고 일부러 거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받아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식이 영혼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양식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으로 생각되어지면 하나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요. 왜? 송충이가 바로 솔잎을 먹고 사는 거지, 야, 너 빨리 잘 자라고 빨리 크라고 내가 영양가 있는 거 줄게 해서 곰탕국을 주워보세요. 빨리잖아. 거기 빠져 죽어요. 아무리 비싼 투자를 해서 곰탕국 끓여줬더라도 우리 영혼은 말씀 먹고 사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걸렸다고 한 것을 증명해 준 것이 뭐냐면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가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 말이 어려워서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의 등이 살을 먹고 피를 쭉쭉 빨아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어렵다. 그게 딱 걸려서 수군거리 다 가버렸다 이거죠.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근본이 말씀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던 사실을 믿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마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로 받아들였어요? 야, 저 사람 한 60kg뿐이 안 나갈 것 같은데 여기 앉은 사람이 한 100명 되는데 저 사람 잡아가지고 포를 떠서 한 점씩을 다 먹더라도 무죄할 텐데 어떻게 저 살을 다 먹고 피를 다 빨아먹고, 야,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저걸 들으라고 하느냐. 자, 뭘로 들었어요?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 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6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전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이죠. 하늘에서 오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너희 두 눈으로 내가 이전 있었던 올라갈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걸리지 말고 믿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으로 우리가 걸리지 않고 양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걸렸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육신의 생각 저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은 우리는 영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육은 무익하니 하나님 말씀을 육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 영적인 그 자세를 가지고 저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 하면서 내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내가 둔화해서 어려우면 하나님 나는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여 주님 일깨워 주셔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그럴 때 마귀는 떠나고 귀신은 떠나고 마귀는 박멸되고 질병이 떠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때에 진실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날 형식과 의식에 만무하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이 되게 달라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걸리지 아니하고 양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